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슬쩍 해가지고 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다 걸려가지고 뒤통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 친구가 화장품, 어머니가 화장품을 옛날 방문 판매한다고 하고 저 화장품 판매를 했어요. 이 친구는 나한테 수시로 너무 많이 사줬어요. 근데 나는 뭘 사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일하고 온 다음에 띠링 보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500원짜리인가 그때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지폐였죠. 어렸을 때 그게 딱 보였어요. 그 마음에 야 저거 가주면 내일 맛있는 거 같이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일을 진행시켰죠. 그래서 그걸 딱 훔쳐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옆에 벽돌 공장이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구멍난 벽돌하고 네모난 벽돌 만드는 그 찍어내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아지트를 익었거든요. 거기에 그 구멍난 그 벽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석치고를 거기에다 돌을 딱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아주 완전 범죄를 꿈꾸며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나도 나를 보는 눈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혹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빼갔냐? 절대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몇 번의 죽음 끝에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더 터질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랬더니까 딱 뒤로 돌아서 회초리 종아리 걷어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유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디에 가져놨냐. 그래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그 벽돌 공장에 우리 아지트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아버님이 목수였어요. 이 목수 일을 하시니까 모든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하게 되니까 뭐 물건을 자재를 사거나 그럴 때 이제 덧붙인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경험을 합니다. 내가 돈 훔친 거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돌아가신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은 이 계명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이 도둑질에 관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자유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시간들, 물질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것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은요, 어떤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 나야지만이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야, 도둑질하지 마. 이러면 뭐야? 아유, 조그만 게 됐어.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권위자가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분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누구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나눌 때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죄인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가는 바로 그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 율법에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여기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도 자기 의를 취하려고 하는 자, 여자가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 도둑질한 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에서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창조된 것을 그에게 넘겨주죠. 근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위탁되는 거예요. 청탁되어지고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것을 이제는 이거 다 너의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 이건 도둑질이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까지도. 세상의 모든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너 거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너 것을 가지고 너가 나에게 너의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 그냥 분배해 주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셔. 그 지파가 크면 큰 대로 그 지파의 그 땅이 큰 거예요. 또 지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암몬 족속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몬 자손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다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을 그냥 다 멸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암몬 족속에게 준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 이건 내가 룻 자손에게 준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 너에게 분배하여서 준 것이 있어. 여기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어요. 지게표를 옮기는 것. 이게 뭐예요? 여기 도둑질.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경계석이 지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경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내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야, 요거 내가 갖고 싶다. 이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도둑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로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게표로, 이 경계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지게표로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는 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의 이 범위는요, 상당히 커요. 그냥 남의 물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고용된 피고용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일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고용주의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한 거예요. 또 반대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탐심,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탐심이 커질 때 비로소 뭐예요? 상대방을 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둑질을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는 또 훔치게 되어져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빼앗긴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 하나 자체가 뭐 이렇게 그냥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훔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대하여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가지 지은 것은 단순히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지은 자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죠? 들에 백합화를 보라.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의 만족한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부분들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 많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지적 재산권 요즘 그것 역시도 똑같이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 무형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빨리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셔요? 야, 너가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너가 원하는 거였다면 너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어떻게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차도살인하여서, 이 차도살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내가 죽이고자 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차도살인. 이러한 악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채워줄 수 있는 자인데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너의 힘과 완력을 가지고 너의 그 주의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범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원인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명기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제 광야에 다시 한번 서여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은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냐? 아니에요. 애굽 것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먹여주는 것 정도. 노동력만 그냥 제공하는,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러한 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약속에 들어가서는 뭘 주셔요? 땅을 주셔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너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 땅과 그 집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가면요 내 것이 없어요. 왜? 애초부터 내 것이 없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뭐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점점 내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땅은 나의 것이야. 내 거야. 그거 팔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경작할 수 있는 그 소유만 넘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주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자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전제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서 너희들이 풍성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그 부한 가운데 부한 자는 부한대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것처럼 절대 돕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것을 나의 소유로 그냥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내 소유로 삼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가지고 뭐예요? 다른 이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악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들춰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계명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은혜 속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이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아예 내 것 자체가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챙긴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완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이에요, 완벽.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 내 것이 없는 상태인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움직여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언제였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요? 사도 앞에 내려놔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요.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 없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눠지고 모든 것이 공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지,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얼마큼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 우리에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